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인데 처음에는 그저 요리하고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하찮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이 사람을 수도 원장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고 그의 저서는 이후에 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브라더 로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더 할 일이 없으면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왕도 부럽지 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나는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자, 요엘서를 오늘부터 보겠는데요. 요엘 선지자를 소개하는 부분을 먼저 주목해 보십시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두엘의 아들 요엘.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분, 제가 이게 왜 단순하냐, 왜 이걸 주목하느냐 비교하기 위해서 스바냐 선지자 소개하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어떠세요? 요엘과 스바냐 소개하는 게 너무 다르죠. 스바냐 선지자는 막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막 가문이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달랑 아버지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소개할 게 없어요. 집안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소박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2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29절에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스케일이 웅장하지 않습니까? 요엘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 만민, 장래일, 꿈, 이상, 그리고 주님의 성령. 초라한 집안 출신의 이 초라한 사람 요백에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고 영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요엘과 비슷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의 이 구성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육체를 따라,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 능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잘난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질그릇이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사도 바울이 또한 질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찮은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배를 주셨어요. 자, 학개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개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들이 세운 성전은 너무 초라했어요. 이전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이에요.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그 이전 성전에 비하면 이 성전은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기초를 보면 여러분 규모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초를 보고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초라하니까 우는 거예요. 초라하니까 별로 사명감도 안 생겨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막 방해를 합니다. 잘 됐다 싶어서 성전 안 지어요. 좀 큰 일, 폼나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학개서 2장 7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영광이,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왜요? 커서요? 아닙니다. 장식이 화려해서?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볼품없어도, 아무리 내세울 것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존귀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과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했던 이 리바이벌, 부흥의 진원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20세기 초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 그다음에 인도, 우리나라의 원산, 평양 대붕운동, 다 외적으로는 다 초라한 곳이었어요. 마틴 루터, 지금에야 세계적인 인물이죠.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비텐베르크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 그것도 작은 대학의 무명의 교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인공 이반 로버츠, 탄광마을의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원산 부흥운동, 평양 대붕운동, 20세기 초의 조선은 어둠에 묻힌 나라였고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쟁터였고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초라한 곳에, 그 초라한 사람들 속에 보배가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터져나가는 것이에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상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더 좋은 것 추구하지 마세요.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거대한 메시지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찮은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하는 일 너무나 초라하고 소박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충성되이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큰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실 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